원제목이 우상과 하나님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뭔가? 하나님을 사람들이 몰라서 못 믿냐? 아니면 알아도 못 믿냐? 답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는 다 이야기하죠. 무당한테 가서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만나는 무당이든 중이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고. 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무당이나 중은 못 봤습니다. 하나님 있다고 그래요. 알아. 안다고 하는 게 문제죠.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까지만 알아도 그럼 돌아올 수 있냐? 안 돼요. 계속되는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단 1%도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은혜로 되는 건데 그거는 완전한 100%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낄 만큼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 언약궤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냅두는데 이게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옮기자. 큰일 났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궤는 보통 위력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하고는 다르다. 여기까지 결론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냐? 절대 그렇잖아요. 그냥 돌려보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천 년을 이어오는 세월 속에서 틈만 나면 딴짓하고 엉뚱한 데로 가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모른다는 걸 이야기하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르고 있다.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곁에 두었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굴이 땅에 닿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니까 또 얼굴이 땅에 닿았고 두 손목은 끊어졌고 이 정도 되면 눈치 충분히 챌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바보라도. 아 이거는 아니구나.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야말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적을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더라.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더라. 두 가지가 있죠. 사탄은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결론이 있죠. 은혜는 온전하게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구나.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 찬송에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치유가 되고 없는 자에게는 풍성함이 되고 찬송 잘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내가 울고 싶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생명이 되고 내가 아플 때 치유가 되냐? 그걸 뭐 누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안 된다. 그림이죠. 누림이 아니고. 우리가 꿈속의 떡이다, 뭐 그림의 떡이다 이러잖아요. 그건 누림이 아니고 그림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가지고 나는 절대로 안 해. 못 믿어. 나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이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아멘 하고 다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사탄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구나. 그걸 알아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수 있구나. 그걸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 우상을 놓고도 막 빌고
절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 그죠? 충분히 돌이킬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 인간들이? 나를 비롯해서. 왜 인간들은 정신을 못 차릴까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던 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박살나는 걸 보고도 아이고 우리도 전부 다 하나님 믿자. 그렇게 안 했잖아요. 돌려보내자. 나중에 막 금으로 물을 만들고 벌레를 만들고 재물을 드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돌려보내는 것도 막 격식을 차리고 다 해봐야 하나님 믿는 거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인간이 딱 두 종류로 나누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4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데리고 오라. 내가 만들었다. 그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자, 선택받은 자.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음에 빠질 때는 어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툴을 허락하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대체관수는 시편 말씀에도 있고 선지서에도 나오는 말씀이 뭐냐? 우상에 대하여.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우상은 입은 만들어 놨지만 그 입은 말하는 입이 아니다. 눈도 만들어 놨는데 그 눈은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는다. 이게 우상과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 손이 있다고 해서 만질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은 만들어 놨어요. 그죠? 멀쩡하게. 근데 그 발로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목구멍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와. 그걸 알고 거기다 절하잖아요. 최고 심각한 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사람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뜯어먹고 또 절하고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그 기본 상식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잡힌 바 되었다. 인간의 상식으로 그게 안 된다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까지 한다고 그래 놓고 모른다고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풍부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가방끈이 길다고 그것 가지고 영적으로 똑똑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영적인 부분과는 비례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말씀에 현재 아웃에 있는 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 우리 마음속에 불순물은 왜 있냐?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지적으로, 물질적으로 뭐든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로부터 실행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상숭배와 하나님은 어떤 차이냐? 조금이라도 문짓만한 것이라도 내 속에 내 생각 혹은 세상 생각 혹은 사단의 속삭임이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면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래야 뭐 때문에 그 위대한 신의 역사를
입고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하냐? 정작 자기들은 못 믿어요. 알아도. 대충 아는 것 같은데 못 믿는다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접붙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수신서에 보면. 감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옛날에 보면 쬐끄만 고염이라는 거 있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깎아서 같이 붙여놓고 꼭꼭 매놓으면 나중에 그게 감나무로 자라납니다. 그걸 보고 접붙임이라고 해요. 나뭇가지를 각각 다른 걸 붙여서 그 나무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선택을 받고, 성경은 분명히 얼마만큼 범위를 넓혀주느냐 하면 구원받을 범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스다 목사님이라고 일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래요. 한국말이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표현이 일본 성경에는 없대. 영어도 이렇게 우리 한국말처럼 멋지게 표현을 못해요. 나는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타이핑을 하면서 좀 말이 좀 시적인 말이 나오고 이러면 영어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러고 찾아보면 영어는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하는 말 중에 네가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우리에게 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영어로는 이 세심한 배려가 뭘까? 찾아보니까 그냥 들어올려. 수고 많이 하니까 상 주겠다. 한국말의 위대함이 성경에서도 얼마나 멋지게 표현되는지 몰라요. 한국어 성경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세심하게, 아주 세밀하게 표현이 잘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결정하는 걸 보고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살아있는 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출발하고 내가 교회 가고 내가 기도하고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무조건 뭐다? 종교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과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엉뚱한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거기에서 틀린 거야. 그걸 지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하면 간단하잖아요. 병원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 병원에 가만히 있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간호사가 둘씩이나 붙어가지고 나를 케어를 하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나는 안 아프고 싶은데 계속 아프고, 진통제 맞으면 안 아프냐? 그래도 막 아파요.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래도 아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재앙을 맛보고도 옮기는 정도. 야, 이거 옮기자. 이거 큰일 나겠다. 안 되겠구나. 아이고, 하나님한테 까불면 안 되네. 그리고 돌려줍니다. 이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로 가져가자. 소를 선택해가지고 범이 딸린 소에다가 수레에다가, 자, 이 소가 저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은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고 이 하나님의 상자 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은 것이 맞다 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소가 그 길을 찾아간단 말이죠. 오늘 우상과
언약궤를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꿈에서라도 내가 큰 결심을 해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처음부터 착했다.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착해가지고 큰맘 먹고 내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산다. 절대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 전에 선택된 그 믿음의 선물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인간의 한계, 주술, 제사, 예물, 그걸 보고 뭐라고요? 종교, 철학, 신념, 그걸로 다 됩니다. 비슷하게. 돈도 뭐 재벌도 될 수 있어요. 뭐 스티브 잡스 불교 믿었어요. 뭐 빌 게이츠 뭐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암만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돈 버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한 가지 안 되는 거 있어요. 운명과 저주, 사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앙,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천하의 구원 얻을, 그 말은 천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 특히 인간에게는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요, 인간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 험난한 과정과 죽음과 고통을 맛보게 하고 충분한 대가를 치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언뜻 보기에 그럴 수 있어요. 사무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조건이 뭐죠? 깨끗이 하라 이 말이에요. 이방신 버려라, 아스타롯 버려라,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눈치채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하여 옮겨야 되겠구나 결론을 내리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 그거는요, 슬픈 일이에요. 증거가 나타나고 되어지고. 우리는 타성에 젖은 믿음 위험하거든요. 어제도 교회 갔고 지난주에도 교회 갔고 뭐 다니던 거니까, 그냥 나쁜 거는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 천부를 받냐? 그게 아니고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적당히 다녀도 괜찮고 대충 다녀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 사탄의 놀이터가 돼요. 얼마나 불쌍해. 교회 다니면서 망하고 예수 믿으면서 망하고, 사실은 안 믿는 거지만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거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상관없어요. 데리고 놀다 같이 지옥 가면 되니까 그건 내 새끼야. 안 건드려. 어떤 의미에서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게 잘 살고 10편 73편에 있는 대로 눈이 튀어나오도록 살도 치고 냅둔다니까 자식들은 잘 되고, 나는 한 달에 100만 불만 벌고 싶은데 1000만 불씩 벌고, 그게 10편 73편이에요. 그런데 교회 좀 가려고 그랬더니 뭐가 더 안 돼.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 그때 두 가지로 깨닫죠. 안 된다. 그냥 살자. 아, 사탄은 진짜 있네. 이게 뭐냐? 정말 은혜를 한번 받아보자. 딱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오직이라는 거는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선물이거든요. 말씀을 향하여 방향을 놓치지 말아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려요. 내가 카톡에 어저께인가 보내드린 거 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돼요. 뭐 그나마 이참 저참 안 보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뭐 평가 대상도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핵심이 빠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살짝 율법주의 내지는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 실수하는 꼴을 못 봐요. 바로 박살 내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은 안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 없이, 핵심 없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외치면은요, 까딱 잘못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펄펄 뛰고 맨날 땅바닥에 발 안 붙이고 살 것처럼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은혜 아니면 고본성과 가사처럼 나는 서지도 못하고 나는 가지도 못하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조명으로 방향도 찾고 미래도 알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만세전에 택하신 은혜대로 내가 받은 바 구원을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틈도 없이 쉼도 없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해방하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에 대한 위대한 싸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확인하고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드려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정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상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확히 하고 신앙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선교 현장 저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